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배경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출애굽기에도 여러분 우리 성경 갈피나 주보를 좀 꼽아 놓으시고요. 지금 찾은 2장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늘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던 그 믿음, 어떤 그 의지, 결단, 선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과연 그런가? 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길게 창세기서부터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산 것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이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부모인데, 이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 엄마는 요게벳이고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그 레위족입니다. 그 아이를 다 낳으면 히브리 애들은, 남자애들은 다 이렇게 하숫가에 나일강에 버려서 던져 죽여라 하고 했는데, 이 부모가 그 아이들을 숨겨서 석 달을 키웠던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굽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그 부모도 죽는 거예요. 애도 죽고 부모도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겨 키웠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음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게 믿음의 전당, 소위 말해서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홀 오브 페이스, 신앙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갈 만큼 이 모세 부모들의 일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는가, 그거야. 오늘 마침 또 이게 가정의 달, 어머니 날 뭐 그런 주일이잖아, 그쵸? 그때 이게 또 모세 어머니 얘기에 대해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마 거의 한 80~90%는 모세 이야기 설계 뭐 이번 주에 거의 다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단골 메뉴잖아요, 이게. 예,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믿음의 엄마, 뭐 요게벳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자.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지요. 과연 그런가, 그게 과연. 그게 얼마만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묻어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놓으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은 강에 버려 죽여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런 경우에 아이가 낳는데, 아들이 낳는데 왕이 죽이라고 해서 그걸 선뜻 부모가 다 죽이냐, 그런 부모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 이 부모 하나만, 모세의 부모만 모세가 태어났을 남자인 걸 숨겼고 다른 부모들은 다 어땠다는 거예요? 다 던져 죽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다 죽이는데 혼자 안 죽였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부모들이라면 그 전쟁통이나 어려운 불이 났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애를 지키고 그러는 건데 그 석 달 숨겨서 키웠다는 게 무슨 그게 대단히 무슨 믿음으로 했다고 뭐 그렇게 떠벌리고 자라나고 막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끝까지 키웠어요? 끝까지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석 달. 그러니까 석 달 하는 데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들통나면 애도 죽고 자기들도 죽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애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뭐 모세 엄마처럼 우리 모세처럼 자식을 키우자 그러면 또 열광하잖아.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도 뭐 우리 집 사람들 딸한테 뭐 엄마 날이라고 축하 전화도 받고 좋아하지요. 저 교회에서 가정의 달, 뭐 어머니 주일, 그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뭔 어머니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려. 아니 이게 여러분이 잘 쓰면 그냥 묻어 가는 상식이지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는 교양적으로나 이웃에서 얼마든지 파티하는 거 좋겠지만 설교에 엄마를 찬양하고 엄마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그러면 그럴까요? 그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하러 온 건데? 그죠? 그렇다고 뭐 어머니들 박수 안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들 고맙고 감사하죠. 위대해요. 근데 그런데도 이게 교회라는 게 얼마만큼 세속적인데 입맛에 맞게 그 박수 치면서 그렇게 야합 해석하고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변질이 되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일들이냐 이거야 교회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 빼고 인간들이 좋아하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짜고 행사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그런데도 왜 이 성경에 대단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왜 갑자기 애를 낳으면 또 우리 자식들의 애들은 죽여야 되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을 빌어서 엄청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땅에 가서 특혜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이 엄청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박해가 시작이 돼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가니까 가만 놔두면 또 다른 세력인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갑자기 글러붙어서 애국을 멸하고 튀어나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압제하는 방법으로 성을 짓는 노역으로 강제노동시켜가지고 벽도 굳게 하고 막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혜롭게 꾀를 해서 그렇게 막 하면은 이게 인종이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1장 12절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 그렇게 몸살나게 고역을 시키는데도 점점 더 불어나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왕이 자기 백성들, 애국 민족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임신하고 애 놓을 때 남자면 무조건 보고해라. 그러면 뭐 경찰들이 가서 잡아가지고 애는 물에 던져 죽일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이제 상황에 지금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요셉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권고하실 거니까 너희들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언제 떠나야 되지 않아요? 벌써 잘 보세요. 이게 또 시간이 되면 계산을 하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잘 누렸어요. 그럼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압제하기 시작해요. 그 압제하는 게 몇 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벌써 너희가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간 고역을 당하고 그때 나올 것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400년이나 고역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400년이 아닙니다. 한 300년 정도 고역하는 시간은 실제로는 한 300년, 330년 정도 고역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을 많이 단축해 준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면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430년에 나왔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10살에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 430년에서 80을 빼면 얼마입니까? 350년쯤 전에부터 고역을 330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죽이고도 80년을 모세가 태어나서 광야 가서 출애굽시킬 때까지 80년을 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거기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벌써 아이들 막 죽고 모세도 죽고 막 죽이려고 하는 때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왕궁에 가서 자라고 40에 사람 죽여서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에서 40년하고 80년 있다가 출애굽을 하니까 그 80년 동안에도 그냥 거기 애굽에 붙어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기 전까지 나갈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요셉이 먼저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떠나라고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더 버틴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아이들을 다 죽이는 박해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때 정신 차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간 거잖아요. 모세가 돌아와서 출애굽할 때까지. 그러나 전체 기간을 치면 하나님은 고역당하는 세월은 400년간 고역을 당한 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100년을 빼고 나면 34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30년에 100년 빼면 330년 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400년 다 안 채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빨리 나온 것이죠.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다 진행해 가도 다 알아도 인간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재미없는 천국에 살래 재미있는 지옥에 살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떠나. 있으면 점점 나빠지는 걸 알아요. 약속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딱 세월이 되니까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변해 가잖아요. 이제 자기 자식들을 다 주고 씨가 마르게 됐는데도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도 80년을 살았다면 일제시대에서 36년에도 완전히 한국에 그냥 정신이 바뀌는 판인데 그죠? 애 죽이면서 씨가 말리는 정책이 있고도 모세가 돌아와서 출애굽할 때까지 80년이라면 한 10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쳐봐요.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만큼 바뀌겠어요? 뭐, 그런 상황에 일어날 거고, 모세가 역사했던 거고, 지금 모세가 태어나던 상황이 그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결국은 끝까지 못 한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케어하는데 한계가 그렇지만 대부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속달 뭐 숨겨준 거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기독교인의 믿음으로 칭송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뭐 보통 부모들이면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끝까지 간 것도 아닌데 했다라는데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봐야 된다. 그냥 상식적으로 해서 우리도 애를 그렇게 키우자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다 이해를 하세요. 정말 이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이 그랬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석 달 키우다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애를 갈대상자에 넣고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어디다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어요? 나일 강에 버렸어요. 근데 나일 강인데도 그건 어느 강에 버렸어요?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장소를 알아가지고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미리암의 누나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죠?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버렸는데 그 장소가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누나가 또 거기 가서도 더 크니 그 상자가 어떻게 되나 봤는데 공주가 와서 목욕하면서 아이인 줄 알고 찾길래 또 쪼르르 가가지고 얘 내가 히브리 여인 아는데
많이 나온 여자 아는데 소개해 줄까요?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이 되는 얘기요? 그게 믿음이요? 뭐요? 그렇게 알고 거기 했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여행을 바라고.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엄마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딴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국에 있는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장소에 애를 갖다 놓으면 그게 애국에서 왕의 명령인데 히브리에는 죽이라고 하는데, 그 죽이라는 사람이 목욕하러 오는데 거기 갖다 놨는데 열어보더니 히브리 애네 알아봤어. 그러면 그거를 죽여 살려. 아니 보통 백성들한테도 죽이라고 했는데 공주는 살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살릴 거라고 믿고 호랑이 아구리에다가 자기 아들을 살리게 거기다 갖다 놨다. 뭔 계획을 했다는 거요. 여러분이 그게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막 거기에 막 목사들이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내 아들이 정말 아깝고 정말 안타깝다면 어디든지 저 산골짜기 가든지 다른 데로 어떻게 해서 또 내려보내라도 흘러가서 저 애국을 벗어나는데 가면 몰라도, 여행이 살기를 바라는 건 몰라도, 아니 공주가 오는 거 빤히 하면 거기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와서 히브리인 줄 아는데 그게 안 죽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그거 자체도 웃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상하잖아. 왜 거기에 그냥 우연히 갖다 놓은 거는 아닌 것 같잖아. 여러분이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이게 성경을 전체로 모르고 그냥 막 하면 도덕적인 설교밖에 안 돼요. 그냥 요게벳을 본받자로 간다니까 역청을 치르고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둘러 씌워서 복음으로 역청을 가듯이 애를 키워가지고 바국을 심어가지고 애들 세상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모세처럼 됩니까? 근데 그 모세를 어떻게 커요? 자기 엄마 젖 먹고 자라잖아. 근데 40이 돼도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가 누군가 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자랐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군인, 애국 군대의 군인을 쳐 죽이고 그게 발각이 돼서 도망가죠. 광야를. 어떻게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자기 엄마 젖 먹고 자랐으니까. 엄마한테 그런 교육을 받고 그 어린 나이에 유모가 주는 그 말 알아듣지도 못할 때 보통 유모들이 한 3, 4년 키운대, 애를. 그러니까 그 3살 정도 될 때까지 그 엄마는 정말 젖 짜는 게 아니라 피 짜서 먹이듯이 애를 키웠을 거 아니냐. 네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했다고 쳐. 안 그러면 모세가 40이 됐는데 지가 그렇게 애국 군대 왕자로 자라면서도 애국 군인을 그렇게 쳐 죽일 만큼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많은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 대단해서 다른 부모들은 다 갖다가 버리는데 이 부모는 기도하면서 철학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근데 이 아이가 낳았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부모가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준수함을 봤어요. 왜 숨겼다고? 아들이 준수했어. 예. 여기 준수하다는 말이 토브예요. 우리 교인들은 토브란 말 많이 들어서 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뭐 했어요? 좋았더라. 그게 굿이에요. 굿. 너무 좋아. 토브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런 문학적인 장르를 이해를 하고 봐야 됩니다. 왜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했던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던 그날을 얘한테 모세아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굿이라고 하나님이 본 똑같은 안목으로 본 거예요. 애를. 근데 이게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 가서 보겠습니다. 20절로 갑니다. 벌써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섰던 여기에 아가토스, 이것도 토부에.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봤을 때 토부였어요? 부모가. 그 엄마가 보니까 자식이 토부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스데반은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그 아이가, 그 토부가 아름답고 이쁜 걸 누가 봤다는? 하나님 보시. 여러분, 이 연결을,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상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전부 도덕이요. 그러니까 절에 가시든지 유교를 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거 그냥 원어부터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을 알고 믿어야지. 뭐 교회 다니나 공장을 가나 부처님 가나 절에 가나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 나쁘게 살아는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심보감도 읽고 반야신경도 읽으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양서적 책들을 보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거라서?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착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고,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보는데 그냥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데, 그 많은 히브리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을 낳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미워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고. 다 지새끼 이뻤지, 그죠? 왕이 버리라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 아들이네, 버려야 된다고 그럴 때 아들 낳네, 미안해요. 그리고 선뜻 내준 부모가 누가 있냐고 다 울며 난리 났겠지. 자기 새끼 안 이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뭐 그게 대단한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여러분이 그 클루를, 그 열쇠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했어요. 방주를 지으러 갈 때도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뭔가 언지를 줬어요. 노아만이 듣고 안 이야기가 있죠,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지요. 왜? 언제부터? 아들 무드셀을 놓으면서. 너 아들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었잖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레위 여자인 요게벳, 모세 엄마 아버지가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하나님이 찍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그 느낌, 그 생각이 이 부모를 사로잡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계획하고 부모가 그렇게 플레이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여기에 부모가 모세를, 아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다른 부모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가 아니고, 믿음이 모세의 부모를 점령해서 믿음이 그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끌고 갔다 말입니다. 그렇게 키우게 가도록.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 우리도 모세 부모처럼 본받자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날도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워서 또 훌륭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면.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할 수 있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다음에 모세 얘기 나오지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40년 갈 부모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석 달 가서 유모로 3년 전맥인 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애 전맥에서 국민학교까지 보냈으면 여러분이 역할한 거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세 엄마 부모가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그대로 흉내 낼 수 있냐고. 아니죠. 오늘날도 이렇게 자꾸 그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위험스러운 얘기인데요. 교회에서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부모들의 헌신과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율법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 잘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하면 애들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 하는데 맡김이 없어요. 부모들의 생각 속에서, 틀 속에서 애들을 자꾸 키워나가요. 열어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가능성과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부모들이 오히려 더 많이 맡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토부한 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창조한 거잖아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아이를 준비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부모가 눈치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로 보는 게 토부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은 고가에 고개 다예요. 그 다음에는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그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80년을 광야에서 80세에 돌아와서 출애굽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모들이 그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니까,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럼 안 두려워했으면 왜 석 달만 숨겼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애들을 막 겁내지 말고 애들 키우자.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좀 묵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자 해서 몰아집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어려운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두려워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몰아내자,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지나갈 거야, 그러면 그냥 정말 없어집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정말로 아파 본 사람,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곤두박질 쳐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소리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고통스러운 아이고 쭉 그랬다는데, 아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나오던데요. 정말 노랗게 돼서 죽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 소리 안 나와요. 캄캄해요, 그냥.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그럽니다. 인간은 끝에 가서 뭐 주여 아파도 주여, 너 은혜로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구나. 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해지는 거지. 정말 밑바닥에서도 주여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대단한 바울이, 내 속의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 사로잡아 오니까 뭐였죠? 감당 못하겠다잖아요. 그죠?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게 겸손 떠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없구나, 그야 나는. 내가 뭔 선한 거를 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이게 없다, 이거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자꾸 거룩게 해라, 착게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인간다운 사람을 용납할 줄 알아야 돼.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좀 야비하기도 하고 그런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봐야 용납도 하고 사람도 하고 덮어도 주는 거 아니에요? 다 털기 시작하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요? 머리 깎고 고슴 득도했다는 사람도 못 그랬다는데 뭔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어대냐 이거예요. 아니요. 인간이 겸손한 건 정말 인간은 인간다운 거,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거 아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거룩해져라 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 인간인 걸 알라 이거야. 인간이 뭐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치사하고 적당히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그걸 인정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마야, 나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라, 장로님, 권사님이 저럴 줄 몰라, 난 실망해서. 실망은 무슨 실망, 자기가 더한데.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강단에서 왜 목사들이, 성경에서 아는 성도들이, 교회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냐 말이, 사기치냐 이거요. 교인들은 엉뚱한 데로 가서 잘못된 생각에 잡혀 살게 만들잖아요. 자기도 주체를 못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토론했지만 누가 대통령하면 좋은, 다 다르잖아요. 누가 울어요? 오늘도 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밀어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확신이 생기면 그 두려움은 나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움에 우리가 처해 있어. 어두움에. 근데 깜깜해. 그러니까 어둠이 싫어.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와라, 어둠아 물러가라. 그래봐야 지가 깜깜이니까 어떻게, 맨날 어둠 속에 아직도 깜깜이잖아. 그렇죠? 근데 빛이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밀어내면, 그럼 뭐예요? 두려움을 밀어내면 뭐가 또 들어와? 공포가 들어와. 불안이 들어와. 그렇죠? 똑같은데 다른 종류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 백날 해보세요. 두더지 패는 거 애들처럼 그거 요거 때리면 여기 올라오고 요거 때리면 올라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찾겠습니다.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한 가지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묵상을 하시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 왜 두려워하냐 하면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데서, 구조 속에서 오는 게 형벌입니다. 그렇죠?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판결 속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있는 한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요. 뭘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지키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쪽으로 몰고 가면 결국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카바나트 노미즘이라고 해요. 신율주의. 그것은 하나님이 건져내놓고 조건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주고 지키는 한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복을 주되 안 지키면 잘라내겠다가 구약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죠. 전부 아직도 구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꽝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예수 믿었다는 말이 자유가 없잖아요. 여전히 똑같이 살고.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 속에 산다는 생각을 못하고 한국 속에 살면은 그 사람은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지 여전히 한국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심리학자들 상담하면 똑같은 얘기 하죠? 과거에 어떤 것에 잡혀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잖아요. 불교적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까? 그 세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들이 과거에 때문에 현재가 생긴 게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그림이 오늘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 했고 형들에서 내가 이렇게 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조선들을 살리기 위한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보잖아요.
인생을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른 새하늘과 새 땅 가야 할 그곳에 있는 목표 완성된 설계도가 앞에 있다고요. 그걸 향해 가는 거지 뒤에 있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가면 평생에도 우리는 고쳐질 수도 없고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걸 숙명론이라고 하거든. 그 타임머신 타고 뒤에 가서 고치기 전에는 안 바뀔 거잖아요. 또 하면 또 그게 또 앞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렇게 은근히 율법적인 걸 강조하고 양심에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몰아가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 교회를 살찌우는 대로 갑니다. 우리 인간들 코끼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와서 새벽기도 애들이 잘 된다 뭐 전부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뭐 요괴배신 모세 부모들이 뭐 새벽기도 했어요? 요셉이 된 거는 뭐 부모들이 새벽기도 해서 된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철저하게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약속하신 그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해 가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본받자 그러면 그런 시대 반복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모세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냐? 안 해요. 그건 구약이잖아요.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 그런 법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모세 엄마가 대단한 부모의 모성애를 가지고 부성애를 가지고 아이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을 뭐라고?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놓게 하고 그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부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되겠는데요. 그럼 요즘에도 아이를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이를 준수하게 보자.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관점에서 보라요. 그게 하나야 교훈은. 그렇죠? 부모가 좋은 부모는 어떻게 믿음으로 애들을 잔소리 안 하면서 좋은 학교 하냐가 아니라 얘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태어난 아이다. 우리 가정에 그래도 믿음인 형편없지만 그래 신앙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탄생으로 태어난 아이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부모예요. 그 애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 정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 바뀌세요. 그렇죠? 부모들이 노력해서 부모들이 하는 대로 다 됐다고 잘 못 살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도 자연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걔를 태어났다는데 내가 뭘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볼 때 이게 두려움 있고 애들을 그렇게 감추어서 키워야 되고 그런 거지만 그런 거 있어요? 오늘날 애 키우는데 뭐 잡아 죽이는 것 때문에 숨겨서 키워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키우자고 뭘 믿음으로 키워?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보내고 뭐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안 뭐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게 뭐예요? 아이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뭐예요? 예? 여러분 그걸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그 생명을 죽여서 그 영혼을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잖아. 그쵸? 그게 바로잖아요. 그냥 교회 오고 이런 거 문제 없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게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위험하는 그런 것에도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 엄마가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살리잖아요, 그죠? 죽이지 않고 살렸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잘 들어?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때 이 굴복하지 않는 이게 누구냐? 근데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아니잖아, 그죠? 모세는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모세가 나면서 이 모세는 이름이 뭐요? 물에서 건지는 자. 재미있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모세를 갈대 숲에다가 놔요. 그 물에서 건져서 애굽말로 모세라고 이름을 줘. 물에서 건진 아이가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어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커서 홍해를 건너요. 근데 레드시 홍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갈대예요. 갈대밭 바다가 있는데 거기 갈대가 많은데 그거를 지나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요. 신기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넣었던 갈대 상자, 그 갈대로 만든 상자, 그게 뭐예요? 방주. 갈대 상자도 똑같은 노아 방주라고 할 때 그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대박. 같은 단어 써. 요만한 바구니인데 노아 방주하고 같은 단어를 썼다니까. 이 모세가 버려졌던 나일강에서 그 바구니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구원하는 방주였다고. 모세를 살리면서. 그게 상징이죠. 이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걸 보지 않고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해서 애를 키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맨날 경쟁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잘 돼도 말 못하고 못 돼도 쪽팔려서 얘기 못하고 교회 와 입을 다물고 있잖아.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뭘까요? 쉽게. 여러분 뭐 골치 아픈데 길게 하지 맙시다. 뭘까요? 절간 스님들이요? 스님들이 기독교 말살하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려부시자 그래요? 그럼 한 권 찾아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니 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그 졸개들도 의의 저로 가정해서 그 아들이 어디서 활동을 해?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렸다는 것은 누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리스도를 지킨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말이 되지요, 그죠? 왜 모세를 살렸는데 이게 믿음으로 했다고 그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됐냐 그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구속 라인에 온 구세주의 모형인 모세의 아들을 지킨 것은 마리아가 그 어려운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을 때도 그거를 지켜낸 것처럼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해요? 모세 부모가 모세를 지키는 그 자체가 뭐였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뭐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맨날 또 자학적으로 우리를 뭐 쳐서 복종하자고 허벅지 찔러서 그런 도 닦는 거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체가 내가 죽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도 살고 그리스도 두 개 있으면 못 살아요. 둘이 싸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수준이 있는 걸 어떻게 이게 다 모르게 로마서부터 안 해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모를 이끌고 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만 그런 보게 하는 안목이 생겼다고, 세계관이 열렸다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를 벌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감사하시고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의 인생이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망하는 것 같았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은,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에 이제 때가 차매 단축해서 모세라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가 올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갈 것이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큰 그림을 보시면서 시대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